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은수막이 손 못 대고 반란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가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다 지나도록 순풍으로 오사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1절과 5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큐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큐티할 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5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큐티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조용한 장소로 찾아가시면서 해야 될 찬양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꼭 하기를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큐티 책을 가지고 또 조용한 장소를 찾아갈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으니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도 너와 함께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 창세기 32장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혼자서 큐티 할 때처럼 우리가 한 주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큰 목소리로 내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큰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 생각하시고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큰 목소리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성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너희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들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볼펜을 가지고 계시죠? 이제 눈과 마음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밑줄을 한번 쭉 그으시면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 번 더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줄을 그은 것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을 한 절만 더 찾으셔서 여러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묵상 말씀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 여러 가지로 줄을 그으셨을 것이고요. 그 줄 그으신 것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단어 하나나 아니면 그 한 구절이나 말씀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큐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큐티한 것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스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러분 400명의 장정을 거스리고 왔다고 하면 오늘 화해를 하려고 그렇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참 신기하죠? 제일 처음에 누구를 앞에 둡니까?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 앞에 두세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랑의 순서대로 세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또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모든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따로 다루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서 오늘 스페셜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번 땅을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군주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회개의 표현입니다. 오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막 달려올 때 그런 에서가 바라볼 수 있도록, 또 400명의 그 장정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7번 땅에 굽히며 당신은 나의 군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저는 참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형이지만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쯤 되면 친구지, 이거는 뭐 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대하고 있고요. 또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또 부모님에게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20장 29절에 보니까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7번 땅에 굽히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회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오늘 라반을 통해서 훈련받고 깨달았고 오늘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7번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로서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는 살아가지만 오늘 축복을 받은 자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그때는 늘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참회함을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에서의 79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보시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참 도전이 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나 혼자 잘못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냐. 그렇게 화해가 어려워질수록 주변에는 이도저도 아닌 어색한 관계만 늘어간다. 아트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의 김미경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평생 혼자 살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아내와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화해를 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가 먼저 용서를 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보다는 내가 아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이렇게 청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해가 필요한데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보면 예수님의 말씀 뒤에는 자존감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존감은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과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존재를 두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 안에 자신의 존재를 두는 사람은 먼저 사과하는 일 따위로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에 나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당신이 내 형이지만 쌍둥이 아니냐? 그럼 뭐 했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떵떵거릴 수도 있지만 오늘 7번 오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세에게 절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잘못을 구하고 있는데 오늘 그 잘못을 구하고 있을 때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잘못 그리고 참 회개를 말로만 떼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손해를 입히고 또 말로만 떼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됐지? 말로만 떼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말로만 떼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7번의 절로만 떼우지 않습니다. 오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잘못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잘못이나 참 해결을 말로만 떼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손해를 입히고 말로만 떼울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커피 한 잔이라도, 작은 선물 하나라도 반드시 보상을 하는 무언가가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분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적용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로만 떼었던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물질로서 이렇게 보답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예, 강권해서라도 안 받고 거절하려고 하더라도 오늘 강권해서라도 꼭 보상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 편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말로만 떼우지 마시고 뭔가를 보답하는 일을 강권해서라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고 하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아도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아도 오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은혜를 베푸셨고 또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합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5절, 8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야곱은 담대하게 어디로 나갔습니까? 오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뒤로 숨지 아니하고 앞에 여종과 자식을 두고 또 레아의 여종과 자식을 두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두고 그 뒤에 야곱이 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를 구하면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제가 깊게 묵상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을 이전하고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있지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열정을 내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목표를 해야 될지 시간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펼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삶의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큐티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좀 사모님 넘겨주세요. 네. 자, 큐티는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큐티를 시작했던 사람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후포와 토턴이라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구분이 안 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일찍 가서 이 둘이서 하는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능력이 없었던 그리스도인,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능력을 갖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림한 그리스도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큐티는 왜 해야 됩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변화하는 그리스도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하는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큐티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이직으로 삼고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오늘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보는 게 그 결과는 뭐냐고 하면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기 때문에 큐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뭘까요? 인간이 가질 삶의 목적은요,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개개인이 가져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어느 날 말씀을 대하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그날 본문도 아니었는데 막 가슴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이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지, 이것을 기억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만사 형통의 축복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큐티의 삶의 목적,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뭡니까? 성경 중에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이 뭐냐고 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제일 먼저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여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시간을 내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기쁨이라.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제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큐티의 시작이고 큐티의 과정이고 큐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티를 묵상하는 첫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큐티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제일 먼저 올려드릴 때
그것이 날마다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야곱이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이나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새롭게 성전을 이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큐티를 해야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을 내가 듣는 것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를 향해서 무엇을 못할 것이 없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아버지와 나누는 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